할렐루야. 오늘로서 사도행전 강해는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참고 강해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분은 누구죠? 네?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 형식의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가 그러면 먼저 쓴 글은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역시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는 무엇을 기록했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 성령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가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요절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많은 인물,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한 사역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복음의 바톤은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갑니다. 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 13장 바울의 선교사 파송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체포, 로마 압송,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합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받기 위해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일반 죄수들과는 달리 약간의 특혜를 받습니다. 그런 죄수들이 수감되는 감옥에 갇히진 않고 셋집을 얻어 따로 기거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도 없는 일종의 연금 같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셋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본문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더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태 만 2년 동안 셋집에서 연금 생활을 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오는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가족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들,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모두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영접하십니까? 특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서 민원 업무 보는 분들은 하루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사무적으로 대하기가 쉬울 거예요. 손님들 가운데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셋집에서 연금 생활을 하면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찾아왔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바울의 셋집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셋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울 같은 열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영접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들과 만나서 차나 마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나 하면서 무료한 연금 생활을 보냈느냐? 아니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면서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성경의 주제, 특히 복음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였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전파하는 것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방적으로 할 말을 하고 선포하는 것이라면, 가르치는 것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감옥 생활, 연금 생활을 하면서도 셋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앉혀놓고 침을 튀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수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만나면 아파트 시세나 자식들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합니까? 예전에 어느 어르신을 신방한 적이 있는데 예배 후에 저를 앉혀놓고는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신나게 재미있게 이야기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맞장구를 치니까 더 신이 나서 6.25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이야기하시는데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더라고요. 1시간 이상 그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도 그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할머니가 그만하라고 핀잔을 주고 아들이나 손자들은 또 그 이야기냐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속마음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좀 지루하지만 꾹 참고 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신바람이 나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있으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 이야기하고 다 털어놓으세요.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목사나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손을 붙잡고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치도록 이야기해 주고 싶어야 해요. 예? 세상 이야기도 양념처럼 할 수 있겠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해주어야 해요. 예레미야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 이야기하면 시비를 거니까 내가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러면 마음이 불타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집에서 감옥 생활하는 바울의 마음도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붙잡고 열정적으로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도 분명 일종의 감옥 생활인데,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바울이 자기 셋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 2년 동안이나 셋집에서 연금 생활하면서도 아무런 방해도 장애물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에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묶어둘 수 있지만, 감옥에 가둬둘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셋집에서 연금 생활하고 있었지만 복음은 후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진보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편지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란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건을 말합니다. 로마 셋집에서 연금 생활한 일을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교회에는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굳게 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 옥중서신들을 모두 로마의 셋집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썼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어떤 감옥도 권세도 질병도 어두운 환경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인 11살 때 뇌성마비에 걸려서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전신마비 장애인.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눈만 깜빡일 수 있어요. 전신장애인이 된 미즈노는 시체처럼 누워만 지내는데, 이때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가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경 읽는 것뿐이었는데, 성경은 누워서도 눈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만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형수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일본 문자 50자를 앞에 놓고 어머니가 어느 글자를 가리키면 눈을 깜빡거리는 것으로 의사를 표시해서 시를 썼는데 엄청난 시를 썼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시를 쓸 수 있는지요. 이 시가 일본 열도에 깊은 감동과 충격을 주었고 일본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복음 전하는 시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를 통해 복음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복음은 로마 제국도 침몰시켰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직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를 점령하고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은 로마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로마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은 어디로 갑니까? 게르만 민족에게로 이동했습니다. 게르만 민족은 원래 야만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영국을 비롯한 앵글로 색선족에게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들은 게르만 민족보다도 더 야만적인 해적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이 해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세계 최고의 신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복음이 미국에서 꼽히자 미국은 200년이 안 돼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서를 파송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복음의 불은 조그마한 동방의 은둔의 나라, 아침의 나라 우리 한국까지 옮겨 붙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자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러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가 눈을 뜨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도 벌써 복음이 시들해지고 노쇠화되어가는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성령 충만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맡겨주신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중국을 뚫고 인도를 뚫고 이슬람을 뚫고 다시 이스라엘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금지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태산이라도 뚫고 솟구치는 용암 같은 활화산 같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생명력을 가지고 세계를 돌면서 복음이 번성하는 곳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띤 글입니다. 그런데 기록자 누가는 마치는 인사도 없이 갑자기 편지를 끝내버립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편지의 끝이에요. 보통 편지글에는 당연히 마지막 인사말을 하긴 마련인데 사도행전은 복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편지를 끝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아직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과 가족에 임할 때 그 집에 사도행전, 가정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근무하는 직장과 학교와 삶의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 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전도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또 하나의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강해는 오늘로서 마칩니다. 그러나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희 삶을 통해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의하면 바울이 이 셋집에 머문 기간은 만 2년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의 행방이 여러분 궁금하시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AD 62년경 바울은 특별한 혐의가 없어서 가택연금에서 석방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후 약 4년 동안 그레데, 에베소, 밀레도, 마게도니아, 고린도 지방을 다니며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며 교회를 굳게 하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왔고, 그리고 네로 황제 때 체포되어서 AD 67년 6월경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울의 사역 중 가장 선교의 열매가 컸던 때가 에베소 3년 사역과 바로 로마의 가택연금 2년이라고 평가합니다. 바울의 감옥살이와 가택연금은 확실히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택연금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 바울을 재판하던 판사와 검사, 심지어 로마 황제의 친인척들까지 로마의 심장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연금 생활하는 동안 쓴 그 옥중 서신 중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안부를 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여기 모든 성도들이라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란 말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가이사, 바로 로마 황제의 친척, 로마 황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셋집에서 연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벌써 로마 황제의 몇몇 친인척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전한 복음이 이토록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다니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그의 감옥 생활이 엄청난 복음의 진보를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인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담대하게입니다. 여기 담대하게란 말은 모든 확신을 가지고 with all confidence,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담대하게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비록 불필요한 연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말씀은 묶이지 않아서 담대함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단어는 거침없이입니다. 거침없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리토스인데 부정접두사 아와 막다, 방해하다는 뜻의 콜리어의 합성으로 아무 방해도 없이, 그칠 것이 전혀 없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셋집에서 연금과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거침없이, 어떠한 방해도 없이 복음 전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서 그를 통해 복음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인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 인생에 대한 평가는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얼마나 부자며 권세를 누렸는가가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재산을 남겼는가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전 베스트셀러 중에 암과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뉴욕 주립대학 박사 논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2년간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그녀는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문 최종본을 여행 트렁크에 넣은 채 잠깐 친구 집에 커피를 마시러 들어갔다가
논문이 들어있는 채로 트렁크를 도둑맞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논문이라도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2년간 피똥을 사며 쓴 논문을 분실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논문 하고 외치다가 결국 그녀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어둠과 고통 속에서 닷새를 지낸 후 일어난 그녀는 다시 논문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논문을 완성하고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논문의 헌사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1년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면서 저도 비슷한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친 수고와 헌신은 진정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헌신,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일을 위한 모든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가리켜 학자들은 오픈 엔딩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종교를 의미하는 끝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열린 끝남, 오픈 엔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만의, 우리 교회만의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전도로, 우리의 일생의 삶으로 써나가야 할 우리만의 사도행전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이 위대한 과업을 위해 당신만의 사도행전 29장을 위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드리면 어떨까요? 혹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셨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음에 묵상하다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되겠습니까? 장영희 교수는 그녀의 유작 마지막 수필집 괜찮아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준 말은 괜찮아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이분이 몸이 불편했는데 친구들과의 놀이에 끼지 못해서 구석에서 외로이 지켜보고 있을 때 지나가던 엿장수가 깨엿 2개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이 말이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힘과 위로를 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패했을 때 대한민국 관중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괜찮아. 골든벨에 도전했다가 문제를 풀지 못한 친구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기대했던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을 때, 목표한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괜찮아라고 응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실수투성이었고 부끄러운 인생이었고 무의미한 인생이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다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위해 다시 일어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내 삶으로 내 인생을 통해 써나갈 사도행전 29장의 과업을 향해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예수와 복음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응원하실 것입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강의는 끝났습니다. 28장으로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소위 오픈엔딩입니다. 열려있는 끝남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서나가야 할 사도행전 29장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지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했습니다. 그들에게 침을 튀기며 열정적으로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그침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아시죠?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을 함락시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써나가야 할 사도행전 29장, 우리 가정이 또는 우리 교회가 써야 할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과연 주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못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고, 아직도 기회는 내게 남아 있으니까 주님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한번 주님께 붙잡혀 핀바되어 쓰임 받는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 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 내 남은 인생과 삶이 복되고 가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랑하는 주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사도행전은 계속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기도와 전도로,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투옥된 연금생활한 불편한 몸이었지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담대하고 그침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전한 그의 복음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우리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 가족 또는 우리 교회만의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 지금까지 우리가 땅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는 좀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이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만의 사도행전 29장을 성실하게 써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